오늘은 전부 숫자만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산수하라고 여기다 적어 놓은 게 아니고 귀한 자들의 셈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6절 보면은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총 인원이 42,360명이라고 밝힙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남유다 백성 한때는 성인 인구만 남자만 100만 명이 넘은 숫자였는데 그거에 비교하면은 42,000명이면 적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히려 포로 전 인구가 많았을 때는 충성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포로 귀환자 숫자는 충성 퍼센트가 뭐 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충성하기로 다짐했으니까 전부 다 온 거죠. 이 숫자는 충성의 수다. 충성한 사람들 100% 숫자라는 거죠. 아무리 큰 교회도요, 확률이 존재합니다. 10,000명이라도 거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충성을 하는 사람,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 퍼센트 확률이 존재해요. 거의 대부분 충성하는 사람이 10%다 이렇게 하면은 보통이고 20%면은 많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귀환한 사람들은 확률로서 말할 수가 없죠. 이미 충성하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떠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 충성하는 사람들의 힘이 이스라엘 재건의 기초가 된 겁니다. 이 교회의 힘은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교인의 수보다 무엇이 중요하느냐? 성도들의 신앙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 이 성도들의 충성심에 기인하는 겁니다. 비록 숫자가 미미해도 올바른 믿음,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지닌 이 성도들이 교회를 힘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야죠. 성도들이 많아야죠. 그런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그들을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충성된 자로 만드는 것, 이건 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자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67절 보면은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비의 수를 언급합니다. 노비가 7,300명 정도, 노래나 춤으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들이 245명. 이를 이스라엘 귀환자들과 비교하면 6명당 1명꼴로 이 노비가 있었던 거죠. 이 노예들은 사실 페르시아 제국에 있을 때 뭐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라고 해서 그들만 노예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처지, 같은 포로, 같은 노예였죠.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은 귀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따라서 기꺼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저들 마음 안에도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이들이 이스라엘로 오게 된 데는 그들을 대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태도, 이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주인 된 사람들이 이들을 가족처럼 사랑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 이 노예에 대한 율법을 말씀하셨는데 비천한 노예라도 가족처럼 사랑해라. 안식일에 노예도 같이 쉬게 했고 또 노예를 때리거나 죽이는 일도 금했습니다. 노예들도 할례를 받고 축제에 참여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매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그 안식년의 소출, 그것은 노예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도 포로가 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노예를 사랑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사랑에 끌려서 자원해서 주인을 따라 나선 거죠. 그리고 후에 성전 재건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노비의 수가 채워진 것, 이것은 근원적인 이유는 사랑이었다. 여러분, 인간의 셈법은 뭡니까? 노예를 무엇으로 취급하냐면은 재산이죠. 재산.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거기에서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전리품 중에는 금은만 가져온 게 아니죠. 노예들도 젊고 힘있고 그런 노예들 전부 다 뽑아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저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재산을 불려주면은 나의 왕의 인기도 상승할 것이다. 그런 셈법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셈법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자신도 포로된 처지에 저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람으로 대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입은 저들이 주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랑을 입은 저들은 성전 재건에 큰 힘이 됐어요. 우리가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물 위에 빵을 던져라. 그러면 먼 훗날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노비에서는 사랑을 주니까 저들이 사랑을 받았다는 셈법을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서 손해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서 저와 여러분도 사랑으로 다시 받는 이런 하나님의 셈법 하시기 바랍니다. 또 68절 이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할 때 몰고 온 가축들에 대한 내용이죠. 말이 700마리, 노새가 240마리, 낙타가 430마리, 나귀가 6,700마리. 이게 식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고 힘든 일에 사용되는 가축들인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줬느냐? 고레스 왕이 이 가축들을 돌아갈 때 쓰고 성전 재건할 때 쓰라고 이걸 준 겁니다. 성전 재건이 여러분 신앙 의지만 가지고 됩니까? 물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도록 명하시지만은 맨손으로 하게 하시지 않아요.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막대한 물질을 얻어 나오게 하는데 이것이 성막을 만드는 근원이 되고 가나안을 정착하는데 이것이 밑바탕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영혼만 먹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육체에 필요한 떡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가축의 수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은혜의 셈법을 여기서 보죠. 또 70절 이하를 보면은 족장들과 백성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봉헌한 그 사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로 귀환한 다음에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았느냐? 성전터를 찾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질을 최선을 다해서 봉헌해요. 에스라 2장 말씀 보면은 거기에 역량대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에 맞게 최대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거기에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제사여서 하나님이 제발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연단을 받은 다음에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72절 보면은 지도자들만 드린 게 아닙니다. 나머지 백성들이 성전 역사를 위해서 헌물을 드렸는데 족장들이 드린 예물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넉넉지 못한 형편 가운데 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렸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바벨론에 거주한 것은 포로로 간 거예요. 빈손 들고 간 겁니다. 거기서 70년이 있었지만은 그 생활이 뭐 그렇게 평탄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가진 것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도 헌물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 예물을 통해서 뭘 봅니까? 이들이 족장이나 백성이나 다 하나님께 감동된 마음이 있었구나. 감동의 셈법을 여기서 봐야죠. 성경이 밝히는 예물의 기준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8장 12절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다. 이것은 자원해서 뭘 하려는 마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는 거예요. 포로 전에도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습니다. 예물은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사에는 저들의 자원하는 마음, 감동된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예물은 모두 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자원함과 감동으로 드려요. 여러분 숫자 세는 거는 인간의 셈법이에요. 근데 이 귀한 자 셈법, 포로 귀한 후에 저들 안에 다 회복이 됐어요. 그들의 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다 충성된 사람들이구나. 노예의 수를 통해서 백성들이 사랑으로 주고 사랑으로 받는구나. 가축의 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끊었는데 이들에게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구나. 예물의 수를 통해서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렸구나. 이걸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포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 셈하여 보니까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알곡으로 변해 있었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 변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맛보고 있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가 있어요. 사람은 주판을 튕겨가지고 뭘 계산합니까? 돈 세고 물건 세고 손익 계산하잖아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저와 여러분 셈법에 이런 것들이 남아야 돼요. 충성이 남고 사랑이 남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묻어나오고 귀한 자 셈법에서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